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모습 믿고 순종하는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라고 영원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영원하지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음낭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분파 잠잠케 하고 세상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시고 어저께라고 위하여 없는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영원하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하늘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예수자가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을 주셨네 어저께라고 영원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영원을 지나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열같이 우리 옆에 함께 계시고 우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을 주신 입에
하나님 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영원하신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강자를 위해서 김지영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온통 지진과 기근과 기후변화로 인하여 폭우로 죽음과 폐허와 혼란과 고통과 두려움의 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각 나라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평화와 화평보다 돈과 이익의 힘을 선택하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참 어지러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도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들 각자의 삶의 모습들을 먼저 바라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바르게 깨달아 또 아버지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아버지의 기쁨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저희들의 소망이 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주의 사자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어 아버지의 뜻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 아는 것이 교만이 될까 두렵사오니 이번 강좌를 통하여 아버지의 말씀 앞에 저희들의 마음의 무릎이 더욱더 낮아지고 부러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경외하는 길과 아버지를 아는 지식과 명철함은 지혜를 구하고 찾는 데 있다 하셨사오니 지혜를 은을 구하고 금을 찾듯 찾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각 지체로서 마땅히 행할 본분을 잊지 않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신약 성경 이야기를 우리가 만나도록 합니다. 신약 성경은 제목은 전 이렇게 붙이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큰 제목 읽어주실까요? 네, 구약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신약 성경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범주가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까지 다 포함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교회가 예수님과 만나서 사랑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신약 성경이 어떻게 보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가장 먼저 첫 번째 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에스라 성경 강좌는 먼저 사복음서를 먼저 보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후 교회 가운데 오신 성령님을 따라 사도행전을 보고 사도행전과 함께 바울서신을 정리합니다. 연대기순으로. 그리고서 그 이후에 일반서신이라 부르기도 하죠. 사도서신이라 불리는 그 성경을 정리하고 맨 마지막으로 요한서신 정리하고 그리고서 요한계시록을 전체 정리하는 것이 에스라 성경 강좌 기본적인 순서입니다. 근데 저는 순서를 조금 다르게 할까 합니다. 성경이 언제 쓰이냐 그러면 성경은 2차 선교 때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적을 예수님이 승천하시자마자 바로 쓰인 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신약 성경은 안디옥 교회가 2차 선교 보낼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쓰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신약 성경을 제가 이제 이번과 다음 한 번 더 할 거거든요. 이제 두 번에 걸쳐서 할 건데, 그때는 어, 성경이 저작된 순서를 따라 한번 신약 성경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우리가 어떻게 정리했나요? 구약 성경이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사건의 흐름을 따라서 그 다음 성경을 정리해 갔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한번 여기 신약 성경도 그런 식으로 정리해 보겠다는 거죠. 이걸 보고 연대기 성경이라고 합니다. 흔히 연대기 성경의 방법으로 신약 성경도 정리해 보자는 겁니다. 교회 이야기가요. 네, 사도행전에서 출발하죠. 그래서 가장 먼저 제가 출발할 때는 사도행전을 뼈대로 할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교회가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죠. 1차, 2차, 3차까지 파송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안디옥 교회가 파송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에베소 교회가 중심이 되어집니다. 그때가 4차 정도고요. 그때 정도에 네로 황제 1차 박해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네, 어디까지? 요한계시록이라는 제2차 전독 2차 이제 핍박까지 가게 됩니다. 여기가 사도 바울의 행적이죠. 3차 전도의 후에요. 예루살렘 가면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지만 예루살렘 기어이 가지 않습니까? 가서 연보 전달하고 어떻게 됩니까? 투옥되죠. 그래서 가이사르에 2년간 있게 되어지고요. 로마에 가서 2년간 또 재판받게 되어서 바울이 한 5년 정도 선교 사역을 마음껏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주의 성령의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져서 바울이 재판받고 있는 기간 동안에 성경이 무려 7권이 쓰이게 됩니다. 사실은 8권이죠. 근데 한 권이 지금 보존되지 않았어요. 라오디게서라고 하는 성경이 보존되지 않아서 7권이 현재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이 교회를 돌보는 사건이 바울이 어떻게 보면 4차 전도회 또는 바울이 로마에 재판받으러 간 걸 4차라고 한다면 그 이유가 이때 5차가 되겠죠. 그때 정도에 디모데 전서하고 티두서가 쓰이게 되고요. 이때 정도 동시에 네로 황제 1차 박해가 있게 됩니다. 그때 쓰여진 교회가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하면서 쓰여진 성경이 디모데후서, 히브리서, 베드로 전서후서와 그리고 그 이후 박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나마 생존한 교회들에게 쓰여진 편지가 성경이 유다서가 됩니다. 이때 정도에. 그리고 나서 교회 신약 성경의 맨 끝이 사도 요한이 AD 90년 정도에 교회 전체를 돌보면서 그때 교회 돌봄과 함께 성경을 마지막으로 쓰게 됩니다. 또한 그때 로마의 2차 박해도 있죠. 이때 정도에 쓰진 게 요한복음, 요한 1, 2, 3, 4와 그리고 맨 마지막 요한 계시록에 쓰이게 됩니다. 지금 제가 위 제목을 계속해서 같은 제목 붙여놓은 거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교회가 사랑하답니다. 사랑하다. 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원하신 게 뭐였나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나요? 여기 없나요? 저 뒤가 있나요? 우리 교회는 이제 뒤에 앞에다 붙였었는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요. 하나님이 원하신 전체의 뜻이었죠. 소원이었죠. 근데 그게 잘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안 이루어졌었어요. 그러면 예수님 이후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앞서서 먼저 예수님과 만남의 이야기했죠. 예수님과 만나고 그 만난 교회가 그 다음 어떻게 사랑했는가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저를 따서 볼까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과 만난 교회의 사랑의 모범, 우리에게 전달해준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는 모범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들도요, 계속해서 신약 성경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통해서 쓰여지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흔히 이런 말씀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지금 현재 우리 시대는 사도행전 29장의 시대다. 혹시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나요? 우리 성경으로 쓰여진 사도행전 28장까지지만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는 계속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성령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면, 그죠? 그 이후 지금 현재 우리들의 이야기도 사도행전 29장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우리가 29장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써가려면 28장까지 그 전의 이야기를 잘 봐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교회가 어디에 도착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자,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 쫓아내심으로써 이 땅에 어떻게 보면 역사가 시작되어져요. 쫓아내심으로써 역사의 종말은 어떻게 끝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감으로 끝나는 거예요. 쫓겨났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뭐함으로 다시 생명나무가 있는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감으로써 역사가 마무리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뭐 모든 인류 역사가 종말되고 그리고 이 땅에 뭐 일곱 대이 쏟아지고 그걸로 역사 종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한 종말은 성도들이 다시 생명나무가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역사의 종말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결국 교회에게 마지막 오길 원하신, 내비게이션 찍길 원하신 여기까지가 이루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의 이야기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간단히 한 그림을 하다 보니까 좀 복잡하죠? 복잡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교회가 사랑하는 이야기가 신약 성경이라면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죠. 예수님 만남으로부터 이제 신약 성경 이야기 시작하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가 형성되죠. 교회 가운데 누가 역사하고 계십니까? 이때부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쭉 이어가시는 거죠. 근데 그런 교회 가운데서 교회가 교회답게 사랑하니까 뭐가 와요? 핍박이 왔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답게 살면 이 땅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도 있지만 이 땅에 있는 세상의 반응은 뭐라고요? 핍박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핍박이 있었어요. 그리고 핍박이 마침내 어디까지 가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이 순교하는 데까지 가죠.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됩니다. 그 덕분에 다시 세워진 교회, 개척된 교회가 어디라고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두 번째 교회, 안디옥 교회가 돼요. 그 안디옥 교회가요, 선교를 보내는 걸 사랑이라고 해보세요. 교회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그게 뭐예요? 사랑하는 거죠. 교회가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그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맞나요? 그죠? 또 누군가에게 말씀을 가르쳐요. 그럼 그것도 뭐예요?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웃들이 안타까운 걸 보고 그냥 못 지나쳐서 그들을 돌보거나 하면 그게 뭐예요? 사랑하는 거죠. 요즘 진짜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한쪽 나라는 지금 지진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일어나가지고 그 나라가 지금 난리가 나버렸고 또한 리비아라는 나라는 그냥 이거 갑작스러운 홍수 때문에 엄청나거든요. 제가 그쪽 지중해 쪽에 있는 그 나라 가운데서 이번에 얼마 전에 그리스하고 크로아티아를 좀 다녀왔어요. 근데 거기 갔더니 거기는 집들이요. 한 번 지면 몇백 년 그냥 간대요. 안 무너진대요. 집을 지으면. 왜 그럴까요? 첫째는 비가 안 온대요. 비가 많이 안 오니까요. 비가 많이 안 오니까 딱 그 석회석이다 보니까 더더구나 석회석 성분이 있다 보니까 한 번 지어놓으면 건물이 무너질 일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때려 부수거나 그러지 않으면 그냥 오래 간대요.
몇백 년. 그리고 혹시 그쪽 그 나라들은 보면 지붕이 빨간색이었던 거 혹시 뭐 빨간색 지붕이다 보니까 야, 그 가서 지붕 한번 찍고 싶다. 아, 가보세요. 지붕 맨날 빨간색 지붕만 봐요. 처음에는 좀 신기한데요. 나중에 보면 다 똑같아요. 근데 왜 그런가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우리나라는요, 흙을 굽거나 온도를 높일 때요, 1000도씨 이상으로 구워야 이게 우리나라에 보존이 된대요. 우리나라는. 왜요? 습기가 너무 많아서. 습기가 너무 많아서 이게 제대로 구워야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요, 한 500도, 600도만 구워놓으면요, 그냥 한 번만 초벌구이만 하면 안 부서진대요. 초벌구이 하다 보니까 색깔이 빨간색이래요. 그러니까 빨간색인 게 보기 좋은 게 아니고 돈을 최대한 적게 든 그냥 지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비아도요, 그쪽 지중해성 기후다 보니까 뭐 비라든 이런 피해가 전혀 없는 그런 곳인데 갑자기 이번에 큰 비가 온 거예요. 이거 지금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증거죠. 네. 여기도 비 왔나요? 비 좀 많이 왔나요? 가을 비가 많이 오는가요? 좀 적게 올려오는가요? 우리나라가? 이번에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사과 농사가 다 망쳤어요. 그래서 사과가 엄청 비싸요. 지금 백값보다 엄청 비싸잖아요. 사과 한 개가 8,000원이래요. 한 개 가격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는 지금 순창의 쌍지에서 사과 농사하신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이번 추석에 낼 사과가요, 홍로라는 그런 품종이거든요. 한 개도 팔지를 못해요. 다 탄저병 생겼어요. 비가 너무 오니까, 긴 시간 와버리니까 이게 탄저병이 다 들어버린 거예요. 이번에 그 사과가 비쌀 이유는 갑작스레 이렇게 가을철에 이렇게 많은 비가 와서 그런 거예요. 뭐, 우리나라도 지금 점점 어떻게 보면 올해 상당히 많은 평소 우리나라 기후 같지 않는 기후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감사한 건 그런 가운데서도 다른 나라보다는 피해가 적고 평안하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한편은 생각해 보면요. 어쨌든지 자, 지금 제가 이야기를 갑자기 그쪽으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 이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하면서 사랑하는 일을 쭉 하게 됩니다. 근데 핍박 속에도 사랑을 하는 일을 하는데 그게 첫 번째 사랑과 두 번째 사랑 사이에 이방인 구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디냐 그러면 사도행전 15장에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거기 이방인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때는 얘기 나와요. 그리고 나서 2차 전도여행을 보냅니다. 그때 쓰여진 성경이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때 신약성경 2권을 이때 살핍니다. 그리고서 그 이후에 세 번째 바울이 3차 전도여행 갈 때 아시아 예배소에서 행할 때 교회가 크게 갈등이 있습니다. 이번은 교회 밖에 갈등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끼리 갈등합니다. 큰 싸움이 났어요. 큰 싸움 났어요. 그것 때문에 쓰여진 성경들입니다. 사실은 이게.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후서에 그 당시 바울의 이야기 잘 보면 바울하고 누군가가 바울이 지금 엄청나게 조주를 뽑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조주 뽑는 사람들이요,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조주를 뽑으세요. 그런 사건이 있어요. 이걸 보고 그때 쓰여진 성경이 야고보서, 야고보가 거길 지도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사도들이 지도한 성경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마태복음은요, 특징이 있어요. 공통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똑같이 믿는 유대인들에게 대상났다는 거예요. 믿는 유대인들. 그러면 여기 누가 싸웠다는 이야기예요? 믿는 유대인들끼리 싸운 거예요. 그때 이때 있습니다. 그 싸움이 가라앉고 바울이 그 다음 사역을 할 수 있을 때 로마서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연보 전달하고서 붙잡혀가지고 죽을 뻔하죠. 그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바울이 그때 누구한테 재판을 청구합니까? 가이사에게 재판을 청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에 가게 되어지고요. 로마에서 황제에게 앞에 재판을 받으면서 한 2년간 로마에 머물게 돼요. 그때 쓰여진 성경이요. 앳빌 골몬이라고 그러죠.
바울이 쓴 성경. 그리고 이때 바울 곁에서 바울을 재판을 돕기 위해서 와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마가와 누가예요. 옆에 있어요. 그때 쓰여진 성경이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과 연장으로 이어진 게 사도행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이 서바나를 갔는지는 성경이 기록상 몰라요. 서바나를 가고 싶다고 했는데 스페인을 갔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가 분명한 것은 에베소로 온 건 분명합니다. 에베소로 다시 오면서 그때 그레데에 디도팀을 남겨서 디도서를 주고, 그리고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기면서 디모전서를 쓰게 된 게 이때 바울이 교회를 돌보면서 썼던 성경들입니다. 근데 그때 정도에 일자밖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머지 성경이 쓰여지게 되고요. 이때 교회가 쓰여진 성경을 보면 이 문제가 터집니다. 교회 안에 누가 나타나게 돼요? 거짓 선생입니다. 거짓 선생. 이들을 다른 말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말로 하면요, 이단이라고 해요. 지금 현재 우리말로 하면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이단 문제가 교회를 크게 괴롭히게 됩니다. 그래서 1차 박해는 멈췄으나 거짓 선생은 교회 안에 계속 남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계속해서 어지럽히게 됩니다. 그 거짓 선생 문제와 그리고 다시 기독교 2차 박해 문제 때 사도 요한이 마지막 성경의 뒤에를 정리하게 되는 이야기가 신약 성경의 전체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예수님 때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몇 년 정도? 여기까지 하면 한 100년 안입니다. 100년 안에. 100년 안에 이 모든 성경이 다 쓰였다. 실제로 이 모든 사건은 100년 안에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성경이 쓰였다 하는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께 신약 성경을 소개하겠습니다. 뭐 100년 이후에 성경이 쓰였다는 분도 있어요. 있지만 저는 100년 안에 이 모든 성경이 다 쓰였다 하는 관점에서 이 신약 성경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교회가 신약 성경 이야기는 누구를 만나야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한테 필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신약 성경은 그냥 전도서밖에 안 돼요. 전도하는 성경밖에 안 돼요. 예수님을 만난 자들에게 필요한 성경이 신약 성경입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는 성경으로 네 권이 있죠. 자, 마태복음의 중요한 단어가 두 단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밑에로 읽어주실까요? 마태복음 밑에요. 메시아. 메시아라는 말을 헬라어로 해보세요. 메시아는 히브리어거든요. 네,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리스도라는 말이 마태복음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요. 복음이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1절. 네. 펴서시면 네. 자,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복음이 뭐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복음이란 뭔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장 1절에 복음이란 이제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을 소개할 거거든요. 복된 소식을 전할 거거든요. 복된 소식은 무엇이 복된 소식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대한 소식이 복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요. 앞을 보실까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사실이란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해요. 사실이라고 해요. 그러면 누가는 그 다음 읽어보면 그게 예수님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을 누가는 만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는데 이분이 예수님 이야기를 뭐라고 당당하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실이다. 아유, 참, 이건 좀 문제가 있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주장할 만한 게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보게 될 거예요. 왜? 본 적도 없는, 만난 적도 없는 누가가 예수 사건을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했을까? 그런 관점에서 누가복음이 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밑에 읽으실까요? 예, 요한복음의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예,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각 복음서에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이 키워드는 기억하시고 읽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 하는 이유들을 뭐 에스라 성경 강좌를 가면 30가지 정도 하게 되죠.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한번 좀 읽어주실까요? 읽으시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다음요. 그가 세상에 비쳤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번에 말씀사랑교회가 이제 울산 말씀사랑교회가 교회 이름을 말씀사랑교회로 정하셨다고 해서 정말 반갑고 기뻤습니다. 한편 서운했습니다. 참빛이라는 이름은 후보에 안 올라갔나 보다. 그래가지고 한편 좀 서운했습니다. 아이 참 제가 그래도 좀 뿌린 씨앗이 있는데 한 마음이 약간 좀 있었어요. 저는 참빛이라는 이름이 참 좋았던 나중에라도 참 좋았던 이유가 여기 요한복음을 제가 어떻게 보면 설교하고 난 다음에 우리 성부가 제안했던 이름이거든요. 저는 교회를 옮기면서 교회 이름을 새롭게 하고자 해가지고 제안한 이름이 저는요 행복한 교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 이스라엘 민족에 너는 행복한 자로다 이렇게 하신 것 때문이라도 우리 행복한 교회 됩시다. 그래서 행복한 교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저하고 달리 다른 성도께서 한 분이 아니 요한복음 1장을 그때 마침 설교를 듣고 나서 그 다음 옮겼거든요. 참빛 예수님이 참빛이시니까 참빛을 드러내는 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참빛이라고 그렇게 해서 투표가 붙은 거예요. 목사가 제안한 이름하고요 성도가 제안한 이름이 투표를 붙였는데 누가 다 수표를 얻은 거예요? 세상에 제가 밀렸다니까요. 우리 성도님이 제안한 이름이 우리 교회 이름이 됐어요. 저는 참빛이 참 좋았던 이유 중에 한 개가 뭐냐면 그 빛이란 단어가 헬라어가 지금 우리 상당히 그 젊은이들이 익숙한 단어거든요. 그것 때문에 더 좋았어요. 빛이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하면 이게 포스예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포스? 저기 그 뭐예요? 카드 결제기 포스 말고 카드 결제기도 있더만요. 그거 말고 그 스타워즈라는 영화에 보면 광선검 휘두르는 그 애들이 있다고요. 그 광선검을 뽑아내는 능력을 보고 뭐라고 하냐 그러면 포스라고 해요. 포스라고 해요. 그래서 누가 조금 좀 그 뭐랄까 좀 멋있어 보이고 조금 좀 뭔가 좀 있어 보이면 그 사람 보고 뭐가 있어 보인다고 해요? 포스가 있어 보인다 그러잖아요. 포스가 있어 보인다. 근데 알고 보니까요. 제가 포스가 있더라고요. 포스가 뭐라고요? 빛이에요. 빛. 빛이잖아요. 근데 참 빛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참 빛을 영접하는 자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한 건 내 안에 빛을 영접한 거잖아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있잖아요. 그럼 나한테 뭐가 있어요? 포스가 있죠. 그럼 포스가 없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포스가 있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있다는 말이니까 저는 참 좋았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근데 에스라 성경 강좌를 가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한 30가지를 배우세요. 그죠?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뭔가요? 큰 노란색이
큰 제목이에요. 어떤 세계요? 하나님이란 분은요, 사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신다?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악령도요, 사실 영적 세계죠. 이런 악령의 권세부터 해방하는 것도 어떤 영적 세계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사람이라는 존재가 사실 영적인 존재예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근데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보면 악령과 가까이 하거나 또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거나 둘 중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발견할 수 있는 내 안의 영적 실체는 뭐냐 그러면요. 죄인인 나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죄인인 나. 이게 발견되어져야 예수님이 진실하게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신 목적은요. 사람들을 섬기시려. 큰 제목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첫 번째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영적 세계를 알려주시려고. 나머지 영적 세계 전체란 말이에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사람들을 섬기려고 오셨어요. 사람들을 섬긴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사랑하러 오신 거죠. 사랑하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의 모범이십니다. 그분이 왕인데 위에서 지배하는 왕이 아니죠. 섬기고 돌보는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끌어내셔서 더 이상 불의와 함께하지 않도록 진리를 따라서 올곧게 살도록 그렇게 불러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과 불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툼이. 이게 예수님이 던지는 불이죠. 그리고 이 땅의 삶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어디까지 있다고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분 한 분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나라 말로 딱 맞는 것 같아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일생을 살아서 영생을 준비한다. 이 땅에 잠깐 우리의 삶은 뭐예요? 일생이죠. 근데 이 일생이 어디까지 이어져요? 영생으로 이어지는 거죠. 근데 영생은 두 곳이라는 거죠. 천국과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죽음 후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 현재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죄산 받았습니다 하는 말은요, 값을 받은 거예요. 진짜의 판단은 언제 받느냐? 언젠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받으실 거예요. 그때 받는 거지. 지금 현재는 가불이에요, 가불. 그때 실제로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요, 두 가지 심판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첫째 하나는요, 지옥에 가든지 아니면 너는 의롭다 하든지 둘 중 하나다. 죄인은 더 이상 이 땅에 머물지 못하겠죠. 아까 어두운 대로 쫓겨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주님 품에 있게 되는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 보혈로 덮어주신 증거를 내놓으셔가지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의롭다. 내 죄가 사함 받았다. 너는 무죄하다. 첫째, 그렇게 된 사람이 어디 들어갈 수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심판이 있겠죠. 그게 뭐냐 그러면 상급일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려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주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고요. 하나님께 부르십니다. 우리 이런 말씀 잘 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 어떻게 되나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다음요. 아버지께로 골차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길이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가 되신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께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길을 따라가면요. 그 길 끝에 누가 계시겠어요? 아버지가 계시죠. 예수님이라는 생명 속에 우리가 살게 되면 생명의 근원이신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아버지를 뵙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진리를 따라 가다 보면 마침내 진리의 원천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뵙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시러 오셨고요. 심판을 늦추시기 위해서 오셨죠. 이 비유 아시죠? 포도나무 과수원에
무화과 나무 한 굴이 있었던 그 비유 기억나신가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안 맺는 거예요. 열매를 안 맺으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뽑아버려라 하는데 그 포도원을 가꾸는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주인한테 부탁을 드리나요? 1년만 참아보시죠. 1년만 참아보시죠. 제가 이 나무 잘 한번 갖고 보겠습니다. 갖고 보고 난 다음에 1년 후에 열매 안 맺으면 그때 뽑아버리죠. 뭐. 그 1년이요. 2000년이 넘은 거죠.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1년에 한 번씩 죄 용서함을 받아요. 언제 그러죠? 그렇게 되죠? 대속죄일이죠. 대속죄일에 양이나 염소를 잡는데요. 한 마리의 피는 가지고 어디까지 들어가죠? 지성소까지 들어가고요. 대제사장이 한 마리에겐요. 아사셀 양이라 그래가지고 아사셀 염소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죄를 다 뒤집어 씌우죠. 씌워가 죽이지 않고요. 그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럼 광야에서요. 잡혀 죽거나 굶겨 죽거나 어디 떨어져 죽거나 죽으라고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보내고 지성소에 들어감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1년 유예되는 거예요. 다음 언제까지? 대속죄일까지 유예되어져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요. 아사셀 염소처럼 죽으셨어요. 죄 없으신 분이 세상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셨죠. 이스라엘 민족의 죄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죽으시면서 유예시키신 거죠. 심판을. 유예된 기간이 지금 얼마 지난 거예요? 2000년이 지난 거예요. 앞으로 얼마나 남았을까요?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아시죠. 하지만 벌써 2000년 넘게 유예된 거예요. 이 기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심판을 늦추신 기간이죠. 그리고요. 철학과 종교가 폐해졌습니다. 여기 철학과 종교가 폐해졌다는 말은 철학과 종교의 맨 끝은 뭔가요? 신을 만나는 거예요. 신을 만나는 거.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신을 이미 뵙게 됐잖아요.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잖아요. 그러한 목적은 이미 폐해졌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독교란 종교 테두리 안에 있지 않나요? 그죠? 네. 그리고 지금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철학은요, 나름 쓸모있게 지금도 사용되어집니다. 그런 용도 말고, 본래 궁극적인 원목적, 철학을 통해서 원인 중에 원인을 만나고자 했던 것과 종교의 목적, 신을 만나고자 하면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완전히 다 이루어져 버렸으니까 그런 목적에는 쓸모가 없어졌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8번째요. 참 진리를 드러내게 주셨고요.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모든 일을요, 다 진실하게, 사실로, 확실하게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은데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심지어 오해된 말을 사실로 믿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오셨어요. 특히요, 종교 생활에 오해가 되면 큰 문제가 터져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런 이야기 있지 않나요? 너희가 이러이러하다고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혹시 이런 스타일로 말씀하신 혹시 기억나지 않으세요? 어디예요? 거기가 산상수훈.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뭐 이웃을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은 너희가 들었다. 뭐 이런 말씀 하신다든지 그리고 간음하지 말란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럼 앞에 들은 건 뭐예요? 부족하게 들은 거나 뭔가 오해되게 들은 거예요. 그걸 오해를 바로잡아 주신 내용을 쓴 거죠. 그 다음에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지금도요, 우리나라는 법을 개정하고요. 심지어 헌장도 개정하려고 하죠. 헌장이 지금 개정되어 왔고요. 앞으로 좀 뭐 개정하자 그런 이야기 있죠. 법도 지금 개정을 해가요. 개정하는 이유는 뭔가요? 뭔가 모자란 점이 있다는 거예요. 법이 뭔가를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걸 나머지 채워가지고 하는 거죠. 그럼 좀 더 법이 완전해졌죠. 완전해졌잖아요. 그럼 완전해졌으면 법을 치워버리는가요? 그 법대로 사는 건가요? 법대로 사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율법을 좀 더 완전하게 하셨으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법대로 살는 거예요. 그런 목적에서 완성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진짜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치 있는 게 뭐라고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것을 알려주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역사가 뭐가 있다? 반드시 종말이 있다 하는 걸 알려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소망이 되려 오셨고요. 진리 안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자기 백성을 구속해서 하나님께 돌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새 역사가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뭐 흔히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BC와 AD. BC가 뭔가요? 예수님 이전 아닙니까? Before Christ. 그리고 AD는요. 아노 도미니. 예수님 이후가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역사도 그러고 우리 인생도 그러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예수님 만난 이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다 보니까요. 신약 성경에 보면 교회를 가리켜서 두 가지 정체성을 꼭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이 두 가지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자기를 가리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시작할 때마다 모난 인사를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너희에게 뭐가 있기를 원한가? 은혜와 평안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평안이 있기를 원하노라. 항상 그렇게 쓰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평안. 그 평안을 주시기 오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친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만 더 해봅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새 언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사랑의 모범으로 오셨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 이야기를 읽어갈 때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을까요? 1, 2, 3번 한번 해보세요. 자, 이 중에서 예수님 어떤 모습이실 것 같으세요? 3번이 어느 쪽이에요? 오른쪽, 이쪽 분인가요? 제 사진 밑에? 예, 이쪽 분은 주로 달력에서 많이 보시죠. 아니면 저기 그 뭐예요? 영화 이쪽에서 이쪽에서 보고. 가운데는 누구 같아요? 카톨릭에서 그리고 있는 예수님이고요. 그럼 맨 이쪽에는요? 정교회 쪽에서 그리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한번 그 유대인이라면 이렇게 생기지 않으셨을까 해가지고 한 게 이 모습이래요. BBC에서 예수님 모습을 복원했다는 거예요. 이랬을 것이다. 근데 예수님 이렇게 얼굴이 넙대대 하시진 않으실 것 같아요. 신약 성경에 뭐라고 써있나? 예수님은 그 마른 풀 같고 좀 연약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빼빼 하셨을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빼빼 하실 것 같아요. 여기서 예수님 닮으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빼빼한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어디서 사역하셨습니까? 어디 태어나셨어요? 사셨어요? 나사렛이라는 곳에 사셨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저 아래가 있고요. 나사렛은 여기 세포리스라는 마을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기 무기토 평원 있고요. 그 위쪽에 좀 괜찮은 지역이에요. 괜찮은 지역. 그리고 옆에가 바로 뭔가요? 갈릴리죠. 갈릴리 있고 살기 괜찮은 곳입니다. 근데 옆에 세포리스가 있는 이유도 있어요. 나사렛은 지금 현재 이 마을입니다. 여기 넓은 들이 있죠. 들도 있고요. 괜찮아요. 근데 나사렛이라는 말을 하면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거란 겁니다. 시골 촌놈이라는 뜻이 납니다. 시골 촌놈. 여기 경상도에서는 시골 촌놈 그러면 촌사람 그러면 어디 지역을 말을 하세요? 경상도에서 촌사람 그럼 어디? 지리산. 그렇구나. 진짜 그러네요.
지리산이 촌사람이구나. 맞네. 그렇죠. 지리산 촌사람 제가 한 사람 알아요. 뭐 누구시라고? 지리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아, 정말 맞네요. 네네네. 그렇죠. 예, 그러네요. 전라도에서도요. 어디 촌이 있어요. 자, 촌인데요. 해남 땅끝 촌이라고 하지 않아요. 해남 땅끝은 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로 촌을 다투는 데는 일기 다투는 데는 보통 보성하고 고흥입니다. 제가 고흥 사람이거든요. 제가 나사렛 사람입니다. 나사렛은 이렇게 도시가 지금은 커요. 예전에는 아주 마을이 작았을 거라고 해요. 잠깐 한번 좀 보실까요? 헤이. 한번 가보시죠. 제가 살짝 보여드렸으니까 가보시는 걸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안 가봤습니다. 언제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그곳에 한번 저 공중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는데요. 그 드론 요즘은 그 성지예요. 드론으로 찍은 영상들이 많아요. 제가 이번 광주에서 강좌할 때 이런 영상들 주로 좀 많이 받아서 함께 좀 봤습니다. 저는 나사렛 가서 여기 딱 보고 왔습니다. 이 안. 이 안에 가면요. 이 안에 가면 그 마리아가 예수님 안고 있는 앞에 그림이 있어요. 성화가. 근데 그 위에 여기가 안 씌워진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 위에 호루스의 눈이 있습니다. 삼각형 안에 눈동자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그 위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 잊혀져요. 한번 실제 가서 제가 그 사진 찍은 게 있거든요. 어떻게 여기 이렇게 흔히 하는 말로 좀 음모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게 딱 떠오를 거 아니에요. 호루스의 눈이라는 것이 그 위에 딱 있어요. 예. 한번 가서 나중에 한번 실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 예수님께서요, 나사렛 이곳에 사신 이유가 뭐였을까요? 예수님의 직업이 뭐죠? 목수잖아요. 기술자, 건설 기술자 같아. 건설 기술자. 그러면 건설 기술자가요, 여기 나사렛에서 살려면 주변에 무슨 현장이 있어야 될까요? 건축 현장이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아버지도 어떻게 보면은 건축 기술자였을 거거든요. 그러면 대를 이어서 건축 기술을 가지고 여기 살 만한 이유가 뭐냐? 바로 여기 나사렛 옆에요. 세포리스라는 마을이 있는데요. 거기가 발굴됐어요. 예수님 당시에요. 도시가 지어지고 있었대요. 지금은 도시가 어떻게 해요? 포크레인 동원하고 해보니까 순식간에 되잖아요. 그래도 몇 년 안 걸리잖아요. 근데 그때는요. 수십 년 걸리는 거예요. 수십 년 걸리니까 아버지 때로부터 해가지고 예수님 때까지 여기서 바로 옆에 마을에 공사 다니면서 먹고 사셨던 거죠. 그래서 나사렛도 가야 되지만 저는 여기를 가야 한다는 걸 몰랐어요. 세포리스라는 마을이 있거든요. 여기를 사실 가봤어야 되는 거죠. 세포리스 영상이 우리나라뿐 영상이 없어요. 외국 크리스찬들만 Sepphoris, an archaeological site of the Israeli National Park, is located 6 kilometers north of Nazareth. Archaeological research of this site that started in 여기가 어디라고요? 세포리스. 나사렛 바로 옆에 마을이에요. 근데 2000년 전에 이런 도시가 건설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1931 and resumed several times towards the end of the last century, brought to light the structures and palaces 방금 보이시죠? 위에서 하늘에 가니까 도시 흔적이 나오는 거예요.
of the Roman and Byzantine periods, and above all, magnificent mosaics. The city, which is over 2,000 years old, reached the pinnacle of its development between the 1st and 4th centuries and was nicknamed the Pearl of Galilee. Sepphoris is that the 그리고 방금 도시의 흔적을 보면요. 고대 도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도시는 특징이 뭐냐? 산 위에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은 마을을 짓 때, 마을을 형성할 때 항상 어디다 마을을 형성한다? 산 위. 산이 동네에다 항상 마을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마을 어디다 이루어요? 산 밑에. 산 밑이잖아요. 산 밑에 아늑한데 거기다 가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렇지 않고 마을들 전부 다 만들 때 산 위에다 만들어요.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맞아요. 침략. 밖에서 외적이 쳐들어오면 막을 수 있으려면 산 위가 제일 방어하기 제일 좋아요. 또 하나는요. 거기가 비가 올 때 있잖아요. 우기가 있을 때 그 와디라고 하는 물이 형성되거든요. 평소에는 물이 안 흐르다가 급류가 흘러요. 급류가. 그래서 저 밑에 살았다가는 그 급류에 마을이 휩쓸려 버릴 수 있어요. 그럼 급류에 안전하려면요. 높은 데다 형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다른 환경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산 그러면 뭐예요? 뭔 산에다가 집을 지어야. 옛날 같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산 위에 집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실 때 우리하고 똑같이 읽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은 그쪽 지형과 기후가 있으니까 산에다가 집을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시고 읽으시면 좋습니다. 한번 저는 여기는 안 가봤거든요. 세포리스. 나사렛 나중에 혹시 여러분 저 성지순례 가게 되면 나사렛이랑 코스가 들어갈 거거든요. 그럼 나사렛 바로 옆에 세포리스도 갑시다라고 코스를 제안을 하세요. 세포리스가 바로 나사렛 바로 옆이니까. 가서 어떤 분이 영상 좀 찍어 오시고 사진 찍어 오시면 저한테 주세요. 아니면 저를 보내주셔도 괜찮아요. 하여튼 네 여기를 one of 예수님께서 어린 시간을 여기서 보내셨죠. 몇 살까지요? 30살까지는 거기서 사셨잖아요. 그 이후 예수님의 30살 이후 삶을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공생애라고 하죠. 예수님의 공생애 삶은 마태복음에 3가지로 요약을 해요. 2번 요약이 나오거든요. 앞을 보시고 함께 읽어주실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피진하니라. 자, 예수님께서요. 예수님께 하신 사역은 파란색 3가지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뭐 하셨다고요? 가르치셨어요. 2번째 뭐 하셨어요? 전파하셨단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전도하셨다고 해요. 전도하셨어요. 3번째는요. 고치셨단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돌보셨다고 바꿔요. 예수님께서 이것이 사람들을 사랑하신 방법이었고 공생애를 보내신 3가지 사역이에요. 그러면 교회도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쳐야죠. 그리고 나가서요. 전파해야죠. 그리고요. 이웃들을요. 돌보는 일을 해야죠. 예. 돈 많이 모이면 병원을 차리세요. 말씀 사랑병원 괜찮네. 예. 그래가지고 약한 자를 돌보는 거죠. 약한 자를 돌보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일들은 사람들을 이렇게 하신 이유는요. 그 밑에 있는 녹색 된 데 있죠. 이게 예수님의 모든 이 사역을 하신 기본 마음이세요. 무리를 보시고 뭐 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서 이 3가지를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는요. 그분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해야지 저 사람을 데려오면 뭔가 이익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라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불쌍히 여기신 마음에서 모든 사역이 출발되어졌다 하는 것을 꼭 본받아야 될 교회의 기본 마음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2 장소에 특별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이고요. 또 한 곳은 어디예요? 갈릴리죠. 갈릴리 주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갈릴리 주변에 여러 도시들이 있어요. 뭐 이 도시들 가운데 제가 지금 지명 써놓은 데는 성경에 나온 곳이잖아요. 나온 곳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하시면 됩니다.
여기 가이사라 빌립보 이쪽에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혹시 가이사라 헐몬산, 헐몬산이라는 산이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갈릴리 호수 바다라고 불리는데 저녁입니다. 저녁 맞습니다. 제가 찍은 겁니다. 이거. 제가 거기 호텔에 도착해가지고 그때 도착할 때 저녁 때 했거든요. 저녁 때 찍었고요. 그 다음날 여기 아침입니다. 아침에 찍었습니다. 혹시 여기 산이 어떻게 보입니까? 암만하죠? 높지 않고 암만하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여기가 화산지대입니다. 갈릴리가 펑 터졌는지 모르지만, 호수가 펑 터졌는지 모르지만 화산지대입니다. 주변이. 화산지대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만만한 그런 형태로 산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게네사렛에 가면요, 2000년 전에 배를 발견해가지고 여기 배 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게네사렛 가시면요, 이 배 보는데 그냥 볼까요? 돈 내고 볼까요? 당연히 돈 내고 봅니다. 또 2000년 전에 배라 그러니까요, 우린 당연히 보죠. 왜요? 2000년 전 배면 이 배 예수님 타셨을까 안 타셨을까요? 모르죠. 타셨을 가능성도 일부 있는 거죠. 일부 있으니까 당연히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당연히 보러 가죠. 이 배. 갈릴리 한번 그쪽에 드론으로 찍은 사진이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이게 디베랴입니다. 디베랴. 지금 갈릴리에 있는 마을들 가운데 디베랴가 이렇게 아주 큽니다. 이 앞에가 뭐겠습니까?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아주 잔잔하다가요, 바람만 살짝 불면 물길이 상당히 거칩니다. 묘한 곳입니다. 혹시 드론 잘 다루는 분은 안 계십니까? 한 번쯤 드론을 잘 다루는 분이 있어가지고 성지순례 갈 때 드론 가지고 지참해가지고 가셔가지고 이 정도만 보시고요. 나머지는 가서 찍어 오시는 걸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사건이 있었죠. 대표적인 생각나는 사건 있으세요? 갈릴리 호수와 관련된 예수님 사건, 그럼 떠오르는 거. 베드로를 가장 첫 번째 만나셔가지고 배를 약간 띄워라 말씀을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그물이 심지어 찢어졌더라.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죠. 그런데 큰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힘들었던, 잠잠하게 하셨던 사건이 있었죠. 또 한 번은 제자들만 따라가고 그 예수님은 저 무태에 계셨죠. 그러다가 제자들이 바다에서 너무 파도 때문에 힘들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어요? 걸어서 오셨죠. 뭐 그런 사건들도 있기도 하고요. 갈릴리 이쪽을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곳이 가다라 지방이라는 곳인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거라사. 혹시 거라사? 거기에 무덤 사이에 귀신 들려서 2명이 있었다. 뭐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사건이 갈릴리 전부 다 이 호수를 중심하기 때문에 상당히 한번 우리 가볼 만한 곳이죠. 근데 제가 가보면서요, 갈릴리는 각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갈릴리 주변 가잖아요. 그러면요, 하루 종일 뺑뺑이를 돌려버립니다. 갈릴리 주변에 볼 곳이 너무 많습니다. 가봐야 할 곳이. 제가 하루에요, 14곳을 갔습니다. 그 전날 갈릴리 도착해가지고요, 그 분이 그러더라고요. 갈릴리 그 호수에 들어가면 조개가 큰 게 있대요. 발에 밟힌대요. 그래서 저녁에 도착해가지고, 그러면 내일 우리 내일 저녁도 잔다고 하니까, 그럼 내일 성지순례 갔다 와서 저녁에 우리 조개 바다에 들어가 좀 주워가지고, 거기 그릴을 준비해 놨거든요. 구워 먹으라고. 구워 먹읍시다.
했는데 그 다음날 한 사람도 조개 주러 안 갔습니다. 14곳을 돌려버리니까 잠만 자고 싶지 딴 걸 하고 싶지 않습니다. 갈릴리 가면 체력이 좋으셔야 됩니다. 볼 곳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갈릴리 가면 한 며칠 좀 차라리 두어가지고 여유 있게 좀 본다든지 그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조개 있지 않습니까? 그 조개 맛없답니다. 그게 바다 조개가 아니고 민물 조개래요. 그 민물 조개 큰 조개인데 그건 그 아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민물에 사는 그 조개는 맛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안 먹는 거라고.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바닷가 사람이라 민물 조개를 잘 모르는데 민물 조개를 잘하는 분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예수님께서 이런 공생애 때 결국 중요한 분수령이 어디입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리에 가신 이 질문이죠. 네,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질문 두 가지 정말 바울이 꼭 기억하게 한 두 가지 질문이 있거든요. 바울이 첫째 예수님께 질문 드려보죠. 주여 누구십니까? 우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알아야 그분과 만남을 시작할 수 있죠. 두 번째 바울이 했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럼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까? 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거꾸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질문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하나 질문이 있다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이 중요하겠죠. 이곳은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진 곳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인데요. 예전에 예수님이 이 신전이 있는 이 앞에서 질문했을 걸 봅니다. 황제 숭배 신전이 있었어요. 가이사라잖아요. 케사르한테 잘 보이려고 이곳에다가 황제 숭배 신전을 헤로도 왕가에 지어준 거예요. 지어주고요. 림프 신전이라는 데가 있고요. 판 신전이라는 데. 여기 혹시 구분 보이세요? 여기 앞에 판 신전이 있었대요. 판 신전이.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신전이요. 춤추는 당나귀 신이랍니다. 뭔 신을 이런 신을 또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가이사랴 빌립보 그 밑에서 주차를 하고 그리고 올라가면요 이 물이 흐르는 곳인데요. 이 물은요 헐몬산 물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솟아나오는 곳입니다. 와서 이 물이 일부는 아니아스 폭포란 데로 흘러내려가고요. 일부는 갈릴리 호수로 내려갑니다. 여기 가보신 분 계시죠? 울산에 사시는데 한 번도 안 가보신 거예요? 방금 좀 전에 보시던 구멍 있죠? 여기 판신이 있었는데요. 이걸 이쪽 사람도 뭐라고 보냐? 이걸 음부의 입구라고 합니다. 음부의 입구. 밑에서 물이 솟아나는 거기는 생명물이 나오고 또한 음부, 저 지하세계 입구 여기 있다. 해가지고 이곳에 두 곳 다 있다. 물도 솟아나니까 신이 주는 원천이 생명의 원천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다가 이렇게 신전을 만든 거죠. 자, 이렇게 한번 이제 보여드렸으니까 나중에 가면 눈에 좀 익숙해지실 거예요. 좀 더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인자도
죽음을 이제 예고하시고 실제 가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너무 잘 하시잖아요. 근데 14절부터 보시면 예수님 이 말씀이 더 뚜렷하게 보여요. 우리 요한복음 3장 말씀 읽어보고 앞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우리가 3장 16절 말씀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그를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예수님을 믿는 건가요? 예수님 말씀을 근거하면 십자가에 들린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시작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 만난 사건은 아주 중요해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죄 없는 사람으로, 무죄한 사람으로,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으로 서는 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그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믿는,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데서부터 영생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을 그 현장을 가보면요. 옛날 예수님은 실제로는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셨어요. 도시 가운데가요, 도시 가운데 옛 골고다 언덕이 있어가지고 한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 산에서부터 해가지고 여기가 로마 총독, 빌라도 총독의 관저가 있거든요. 여기서 재판받고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지금 현재는요, 지금 현재 비아돌로 로사라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가면 예수님이 가신 순교의 길을 따라간다고 가요. 근데 그 거꾸로 가요. 방향이.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라 예루살렘 저쪽에서 안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것이고, 예수님 본래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오는 길이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그렇습니다. Dobrou.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asný? jasný. Tak jo. Tak čau. Jo, jasně. Už ho vidím, ten tvůj samovar. Jo? Ahoj. 체코 사람이 만든 영화입니다. 모스트라는 제목이거든요. 그 모스트라는 말이 그쪽 체코 말로 다리라는 뜻이 됩니다. 다리.
라디오, 라디오, 라디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 돌무덤에 이제 안장되시죠. 여기 안장되신 이유는 몸이 다 살이 다 썩으면 뼈만 추려내시기 위함입니다. 이곳에 그냥 묻힌 게 아니에요. 뼈만 다 추려가지고 나중에 뼈는 자기 그 가족들이 조상님부터 차근차근 담겨 있는 가족묘가 있거든요. 그게 뼈를 그 위에 다시 이제 함께 던져옵니다. 그걸 보고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우리 성경 그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장례하는데, 그러기 전에 온몸이 이제 살을 다 썩게 만드는 그런 장소로서 아리마대 사람의 요셉의 무덤을 어떻게 보면 이용하시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7절부터 28절 말씀 앞을 보시고 읽으실까요? 고마이 내 손가락을 이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제자들이 비로소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현장에서 보지 않았지만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으로 오시고 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죠.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사건은요, 부활하신 사건은 굉장한 이슈가 되어집니다. 이 사건이 실제하지 않았다 하는 것 때문에요, 안 할래, 그걸 만들기 위해서 유대교에서 만든 게요, 소문을 낸 거죠. 이 시체를 누가 훔쳐가 버렸다. 제자들이 훔쳐갔다. 훔쳐갔다면 그 다음 제자들은 그 다음에 삶이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 목숨을 기꺼이 예수님을 내놓잖아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는 도망쳤던 그들이 삶을 내놓고 그들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그 다음에 이어지게 되거든요. 기독교가 로마의 10대 박해 속에서도 그 순교 앞에 당당했고 그러한 종교로 이 땅에 계속 존재하게 되어져요. 그게 사도들로부터 출발합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결코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요,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요,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해도요, 누구 때문에? 사도들 때문에 부활이 없다고 못하겠다 하는 말들을 하는 거죠. 이 부활에 대해서 요즘 AI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 한번 물어봤는데요. 답변이 나왔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졌느냐 하고 질문했더니 전 세계 모든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 AI가 답변을 한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루어졌다라고 AI는 현재 있는 모든 자료들 가운데는 그렇다라는 쪽으로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첫째 어떻게 되셨나요? 네, 모습이 변하셨죠. 기차들이 못 알아봤습니다. 언젠가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거거든요. 부활할 때요, 제 모습 그때 못 알아볼 수 있으니 미리 잘 보시기 바랍니다. 원본에서 좀 흐트러진 사람은 좀 상당히 많이 못 봅니다. 못 알아볼 수 있습니다. 뭐 우리 이종원 집사님 같은 경우는 원본 그대로시겠죠 아마? 거의 그대로 뭐 실 것 같긴 한데 저는 많이 변할 겁니다. 그리고요, 공간을 초월했죠. 문이 닫혀 있는데 문 안에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그 자리에서 축사하시고 나면 순간 사라져 버리시잖아요. 그런 모습이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그리고요, 제자들이 달라집니다. 그리고요, 정반대로 물타기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 소문이 퍼졌다가 큰일 나니까 정반대 물타기 소문입니다. 그래서요, 항상 또 이 세상에 보면요, 명품에게는 항상 뭐가 따라와요? 짝퉁이 따라옵니다. 그 진실 옆에는요, 만든 가짜가 항상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위,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분별하는 것은 참 이 땅에서 중요한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심으로써요, 첫째요, 읽어주세요. 네,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늘로 가셨잖아요. 진짜 하늘이 있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맨날 그렇게만 했는데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제자들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란 말이 예산말이 안 될 겁니다. 정말.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요, 다시 오신다는 말을 누가 하냐 그러면 그때 목격했던, 승천하신 모습을 목격했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겁니다. 뭐라고요? 본 모습 그대로 온다는 겁니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자기들이 뭘 봤어요? 구름에 가려진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럼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실 것이다? 그 구름 타고 구름 열려서 그분이 그렇게 오실 것이다. 자기가 본 모습 그대로. 그래서
제자들에게 더 이상 하늘은요, 예전 그냥 파란 하늘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하늘. 언젠가 나도 갈 하늘이 되는 거죠. 두 번째요, 재림을 다시 오실 걸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편에 앉으셔서 두 가지를 해주시죠. 하나는요, 중보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또 하나는요,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도록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예사 고백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거기 앉으셨다 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셨으면 그걸로 이제 헤어진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자,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얘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한 겁니다. 또 하나 예수님 이렇게 약속하시죠. 읽으실까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신 예수님은요, 이제 교회에 뭐가 되십니까? 첫째, 네, 우리를 그분의 몸 삼으십니다. 그래서 몸 삼으셔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요, 성령님을 보내서 함께 하시고, 대제사장과 함께 하시고요, 또요, 길이 되셔서 그 길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써 함께 하십니다. 또한 다섯 번째요, 중보자로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요, 이전에는 외아들이었죠. 독생자셨죠. 독생자였지 않습니까? 근데 신약성경 예수님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분은 맏아들이 되셨다. 그럼 우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언젠가 제가 용기 있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형님, 예수님께 그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 집사님들, 뭐 여집사님들, 우리 또 목사님, 여목사님, 나중에 예수님 만나시면 뭐라고 하실 수 있으실까요? 오빠? 네, 용기가 될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 다음에요, 나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 나무에 붙어 있으면 함께하면 그 다음에 그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요, 집을 지으십니다. 교회란 집을 지으시면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도 교회고 우리가 또 모여서 교회란 집을 이룬 겁니다. 말씀 사랑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각자가 집들이시죠. 하나님의 성전 아니십니까? 그 성전이신 여러분이 또 모여서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라는 집을, 성전을 지어가고 있으신 거죠. 이왕이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모이셔서 더 아름다운 집으로 지어져가는 말씀 사랑 교회이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수님 관련한 위에 제목 읽으시겠습니까? 결국은 예수님과 나는 관계없다면 이 다음 이야기 읽을 필요 없습니다. 신약 성경은요, 적어도 이러한 예수님과 내가 어떤 사이가 되었을 때, 그때 신약 성경은 읽을 가치가 있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교회에게 이렇게 하라고, 또 교회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지. 그죠? 교회가 아닌 자들에게는 사실 별로 그냥 전도의 말씀 외에는 많이 필요치 않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과 내가 어떤 사이가 되었을 때 비로소 가치 있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으로서 교회가
사랑하기 시작하는 이야기. 잠시 쉬셨다가 하시겠습니다. 벌써 9시가 됐어요. 1시간 반을, 제가 몇 시간 한 거죠? 7시 반에서 했으니까 1시간 반 한 겁니까? 네. 잠깐 쉬셨다가 그 다음에 우리 10시까지 남은 한 강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겠습니다.